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말씀 보겠습니다. 55편 우리 1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55편 16절로 23절 교독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완벽한 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바로 보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제 불신자들은 아예 그렇게 무지한 길로 간다고 쳐도 되는데, 언약 붙잡은 자가, 언약 안에 있다고 하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자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사실적으로 체험 안 되면 우리도 순간순간 파멸의 웅덩이에 빠질 수 있어요. 다윗은 봤어요. 다윗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 무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파멸의 웅덩이를 준비하시고 거기에 빠뜨려 버리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 언젠가는 파멸의 웅덩이에 집어넣게 되는구나. 저는 아침 파멸의 웅덩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잘못된 모든 것들, 아직도 치유 안 된 부분들, 내 생각에 붙잡혀 있는 부분, 마음에 붙잡혀 있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파멸의 웅덩이로 하나님 던져주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이 치유함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파멸의 웅덩이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지금 파멸의 웅덩이에 집어넣을 게 있어요, 없어요? 무지무지 많아요. 지금 코로나19도 파멸의 웅덩이에 하나님이 집어넣어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온통 지금 파멸의 웅덩이에 들어갈 것들이 내 자신에게도 있고 우리의 환경 속에도 있고 이 나라에도 있다니까요. 전 세계에 있다니까요. 지금 심각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어요. 파멸의 웅덩이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저는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파멸의 웅덩이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거 발견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해요. 자, 다윗은 오늘 탄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그런데 다윗을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탄식이 하나님께 뭘로 바뀌냐면 탄원하는 이렇게 기도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탄식만 하고 있으면 결국 병들어요. 탄식만 하고 있다고, 탄식은 너무 힘들어서 한숨 쉬는 게 탄식이에요. 그런데 탄원은 뭐예요? 고통스럽게 소리내어 원하는 것을 요청할 때 탄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식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지 많아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탄식거리를 이렇게
탄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변에 보면은요, 자, 주변의 모든 것이 대적들로 이렇게 원수들로 가득했어요. 이런 가운데.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늘 보면 이 원수의 소리와, 이렇게 원수들이 지금 대적하려고 원수가 소리를 지르고 있고, 또 악인들이 이렇게 압제함이 다윗을 짓누를 수 있어요.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더하게 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수, 이런 악인들이 자꾸 다윗을 죄악의 길로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죄악의 길로 끌고 가면서 이것들이 계속 다윗을 뭐하고 있냐면 이렇게 핍박하고 있어요. 핍박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보니까 그 다음 절 4절에 보니까, 자, 내 마음이 내 속에 심히 아파서 죽을 상황이에요. 이렇게 사망이 자기를 지금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처참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자, 두려움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표현해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가 자기를 지금 엄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지금 덮었나이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도 사실은 다윗의 상황이나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하는 모든 것들이 이런 상황보다 더 심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다윗이 기가 막히게 헤쳐나가고 완벽하게 승리하는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13절 이렇게 표현해요. 자, 곧 그들이 누구냐면 곧 너로다. 그들이 동료라니까요. 동료요. 그들이 친구라니까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이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이렇게 가까웠던 자들이 다 배반하고 다윗을 지금 대적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런 가운데인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뭘 발견했냐면 이 통로를 지금 발견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막혔다 할지라도 그 통로 길만 발견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그 길을 찾지 못하니까 자꾸 잘못된 길로 가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지. 곧 통로 딱 하나만 발견하면 완벽한 길이 있습니다. 응답의 길이 있어요. 다윗은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 16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나의 구원자를 발견했어요. 이미 다윗은 구원받았어요. 여기에 구원은 그 상황을 완전히 한판승으로 뒤집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구원자를 지금 찾았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환경 만나도 길만 찾고 진짜 나를 이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 한 분만 바로 찾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집니다. 그 길을 찾지 못하니까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는 거지. 그런데 다윗을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자, 자기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지만은 이 탄식의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탄식하는 이 상황의 모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께 뭐 하기 시작하면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뭐라고 하냐면 1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옵소서. 이 비밀을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비밀을 하나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여러분 고민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16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다 막혀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통로의 길만 발견하면 여러분 그 상황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뒤집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자기 상황에 18절 보니까 평안으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발견했어요. 내 상황을 평안케 하실 분, 내 상황을 구원하실 분, 바꾸실 분, 이분은 하나님이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케 하셨도다. 우리의 상황을 평안케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완벽하게 해결하실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그분을 제대로 발견하기만 한다면 다 승리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100% 신뢰함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저는 22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구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구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무한테는 맡길 수 있나요? 맡길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의인이 고통당하고 있는 고통, 그 고통 때문에 탄식하는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그 언약을 붙잡고 탄식이 하나님께 탄원으로 바뀌기만 하면 나머지는 끝. 여러분 탄식 끝내세요. 탄식을 오늘 밤부터 하나님께 탄원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탄식과 탄원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내 고통스러운 이 고통을 아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오늘 탄원하는 내용이라니까. 깊이 보면 볼수록 탄식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 말은 탄식을 탄원으로 바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붙잡은 사람은 여러분 탄식 안 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상황을. 그건 진짜 불신자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유대인이 학살당할 때 홀로코스트를 보면 그때 당시 이 상황을 보면 자기 눈앞에 자기 형제가 이렇게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서 자기 눈에 보이는 데서 사형을 당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빵 쏘는 순간에 그냥 죽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 죽고 총을 맞았는데 살아있어요. 그럼 또 쏴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홀에 한 50cm 사이로 침대를 만들어서 세 사람씩 3층 침대를 만들어서 재워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빵이 필요해요. 나중에는 너무 배고프니까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 독일 놈들이 이간시켜가지고 서로 이간시켜하고 서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신이시여 하나님이 있나이까 그래요. 그러네 그 중에도 그런 상황을 만나는데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신앙 고백들을 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이 있나이까 하고 하나님은 원망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도 않도록 싹 흩어버릴 거라고.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을 예언했는데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600만이 죽고 그들이 고통당하는 상황 비참한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게 그게 무지함이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다 라고 믿어야 하는데 그것만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언약을 가지고 있다. 이건 시대적인 축복이구나.
어떤 상황이 와도 코로나보다 더 센 것이 와도 문제 아니구나. 지금 앞으로요 5년 10년 지나면 심각한 상황 옵니다. 심각한 상황. 지금 애들 상황 심각해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문제가 온다니까요. 노모포미아라는 말이 있어요. 노모포비아. 그러니까 모바일 폰을 가지지 아니하면 오는 불안증. 모노포미아는 고독의 공포증인데, 이거 뭐냐면 모바일 폰을 가지지 않으면 전부 뭐 하고 있냐면 모바일 폰을 들고 살아요. 24시. 그게 없으면 5분만 없으면 막 불안, 초조, 그냥 완전 집착에 빠져 있다니까요. 앞으로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영적인 부분을 더 바르게 할까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심각한 상황,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이거 대강 가르치면 안 되겠구나. 이거 본격적으로 제대로 뭐 이렇게 지금 막 발전하는 시대에 이렇게 복음 전하라고 구글에도 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미트도 사실은 줌하고 뭐 비슷하게 잘 화질도 좋고 좋아요. 근데 미트라고 하는 것이 막 개발돼 나오고 줌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주일날 청년들 2시에 줌으로 나오고 만나자.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수요일 9시에 하려니까 너무 늦다. 8시에 지금 신청받아서 거기에 신청받는 참여할 사람들만 진짜 기도하고 준비해서 진짜 본격적인 전도 특공대보다 더한 훈련을 시키고 제대로 시스템을,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한테 복음 말해서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 정도로,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이럴수록 자꾸 핑계가 얼마나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뭐 못한다니. 그래, 내가 코로나 딱 터지자마자 모든 것 찾아봐라. 얼마든지 시스템 마련될 수 있다. 그러니까 벌써 7개월 딱 지나버리잖아요. 금방 지나가요. 1년 금방 지나간다니까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주일 12시 반에 우리 장로님들, 2시에 청년들, 그리고 수요일날, 그리고 또 만들어서 계속해서 본격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안에서 제대로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되겠구나. 지난주 개인마다 영적인 컨텐츠가 이렇게 갖춰지면 자연스럽게 시스템이 구축돼서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정확한 복음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 하나님만을 신뢰하세요. 하나님께 맡겼다 이 말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다는 거 아니에요? 100% 하나님께 맡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맡기는데 하나님 이걸 준비해 놨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파멸의 웅덩이를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파멸의 웅덩이로 하나님이요 다윗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 오늘 다윗이 탄원하는 내용들을 하나님 깡그리 여기에 팍 집어넣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파멸의 웅덩이를 지금 다윗은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파멸의 웅덩이를 이렇게 준비해, 이것만 보면 돼요. 그럼 이 시대의 문제 앞에 여러분 떠들 필요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 악한 모든 것들, 흑암 저주 악한 것들은 파멸의 웅덩이로 팍 집어넣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내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밤 한번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하세요. 자, 이 비밀을 탄원의 비밀을 바로 알아야 기도 내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파멸의 비밀을 진짜 누려보세요. 아, 나에게는 지금 다 막히고 다 안 될 것처럼 보이고 저 바닥으로 내려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다. 바닥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나를 들어 올리실 수 있다. 그러니까 탄식만으로 끝나면 발전이 없어요. 탄식만 계속하고 있으면 불안, 불평, 불신앙으로 계속 치닫아요. 그런데 탄식이 탄원으로 바뀌는 순간에 모든 것 끝이 나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는 자는, 탄원의 비밀을 모르는 자는 뭐하고만 앉아, 탄식하고 앉아 있다니까요. 나중에는 병든다니까요. 그러나 오늘 탄식이 탄원으로 바뀌는 축복이 있기만 하면, 그런데 아무나 탄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의 컨텐츠를 갖춘 사람만이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의 컨텐츠를 갖추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10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나와야, 저절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저는 내가 복음의 바른 비밀을 알았다. 아, 끝났구나. 내가 이 비밀을 아는 순간에,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요 단어 딱 깨닫는 순간에 다 끝났어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만 몰라요. 요한일서 5장에 분명히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3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시작. 그의 계명들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도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의 법규, 하나님의 법 규례를 어떻게 지켜요? 지킬 수가 없죠. 믿음이 없는데. 그런데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10계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10,000계명도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한교총에서 헛소리한 한 목사님을 막 사정없이 지금 비판하고, 은퇴하시더니 이거 도른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막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복음 얘기 안 하고 윤리 얘기예요. 윤리 도덕 얘기하고 있어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면 그 사람이 수없이 책을 써가지고 그 책 팔아가지고 뭐 부자가 된 분인데, 그분은 지금 차별금지법 정도가 아니라 동성애도 찬성하고 있어요. 나 그래서 야, 저 정신 나갔다. 아니 어떻게 난 그래. 그러니까 한교총에서 사정없이 그분을 지금 막 비판하고 심지어는 회개하라고 막 통촉하고 있더라고. 나는 상황을 보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안 붙잡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정답을 얘기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 아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아니고? 5절에 그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고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환경이 와도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길을 냈는데, 그분이 길을 내신 내 인생의 선지자요, 완전한 참 선지자로 오셨는데, 지금도 선지자로 오신 그분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뭘 내고 있냐면 귀를 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끝난 게 아니에요. 선지자로 오셔서 길을 내신 이분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선지자로 오신 이분을 지금도 믿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을 받아요? 이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꺾어버리고 우리를 건져내신 분인데, 이분을 우리는 참 제사장으로 믿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흑암의 세력이, 저주의 세력이 우리를 자꾸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데, 이분이 안 지키시면 우리가 어떻게 죄악의 사슬에서,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냔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아니면 모든 마귀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왕이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사단은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부리는데,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왕 중에 왕이라니까. 이 마귀의 모든 이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꺾을 수 있어요?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분만이. 그러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배하고 다니엘을 지배한다. 불 가운데로 들어간다. 관계없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봐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분은 진짜 왕 중의 왕이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약 제대로 붙잡았다. 지금도 우리는 붙잡을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잠자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늘 생각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마음에 늘 품을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거 아니면 이 코로나 사태를 이길 수 없어요. 지금 코로나는 드러난 거고, 그거보다 더한 것들이 온 땅을 지금 지배해서 우리를, 이 겁도 없는 것들이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다? 파멸의 웅덩이를 준비하셔서 모든 것들을 싹 쓸어서 이곳에 집어넣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코로나19도 이 안에 확 집어넣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집어넣으면 끝나요. 내 심령을 괴롭게 하고 내 심령을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오늘 싹 몽뚜어 가지고 오늘 이 파멸의 웅덩이도 하나님이 팍 집어넣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신분, 우리에게 주신 권세 늘 누리고 늘 사용하면 돼요. 이거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고민할 게 뭐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어마어마한 영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탄원할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어떤 권세를 줬어요? 우리는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에요. 그러나 선지자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하고 있다. 이런 권세 있어요. 지금도 파멸의 웅덩이에 빠져 죽을 영혼들을 우리는 건져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은 너희의 제사장이다. 그럼 내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손에 끌려 영원히 지옥 갈 영혼들,
마귀의 모든 머리를 깨버리고 너를 건져내신 만왕의 왕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된다. 이게 영권 중에 최고의 영권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런 영권을 지금 가지고 있다니까. 이 영권을 마음껏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여러분 사용하는 자만이 탄식하지 않고, 탄식이 뭘로 변한다? 탄원으로 바뀌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붙잡을 건 항상 말씀에 컨텐츠를 바로 하고 가면 돼요. 늘 내 생각 속에도 말씀이, 내 마음 속에도 말씀이. 그런데 여러분 꼭 평생 붙잡을 건, 진짜 우리가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말씀 안에서 절대 주권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말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발견하면 세상 염려할 거 없어요. 미리 보게 돼 있어요. 말씀의 안경을 딱 쓰고 보면 문제 아닙니다. 미국 6살짜리 아이가 태어나면서 생명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얘가 유치원에 가서 보니까 이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색을 칠하는데 뭐 이상하게 칠해놔요. 그래서 나중에 교사가 알아보니까 확인해보면 이게 생명이라. 근데 흰색과 검정색, 빨간 구분을 잘 못해요, 얘가. 근데 요즘 특수 안경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처음으로 안경을 딱 씌웠어요. 얘가 난리 난 거예요, 좋아가지고. 색깔이 구분되니까 막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막 날뛰어요.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게 질문했어요. 너 복음의 안경을 썼는데 그렇게 기쁨이 없니? 너 말씀의 안경을 쓰고 살면서도 그렇게 사니? 하는 게 제게 질문을 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복음의 그리스도의 안경을 딱 쓰고 세상 보세요. 말씀의 안경을 딱 쓰고 여러분 현장 보세요. 자신 보세요. 어떤지. 야,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은 이미 세상 모든 것 저거 별거 아니고 문제 아니구나, 이렇게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말씀 안에서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계획이 보이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아, 저건 내 거다 하면 끝나요. 제가 개척해가지고 첫 해는 정은주 목사님 와서 저희 교회 집회했고, 두 번째는 김동원 목사님 와서 집회했어요. 그래서 제가 워커힐을 이렇게 방을 김동원 목사님 안양인데 얻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워커힐을 딱 하더니 그 문 앞에서 뭐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했더니 워커힐 딱 보고 그랬대요. 오늘 너는 이 워커힐은 오늘 나를 위하여 이미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번 WRC 메시지 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다. 여러분, 절대 계획을 붙잡은 자는 미리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미리 주신 것을 여러분 눈이 어도 보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우리는 미리 보기를, 아니 미리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건 내 것으로 이미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어버리기를 바라요. 이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절대 언약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그 언약으로 주신 메시지는 여러분 뭐 하느냐, 누리기만 잘하면 돼요. 열심히 할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그냥 누리고 있으면 누가 하시냐면 내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해요.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따라가기만 하면 모든 것 하나님이 정복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이것만 붙잡고 가면 저절로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이 그 목표를 성취하는 거지 내 힘으로 죽었다 깨나도 성취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런 맛을 보면, 이 맛이 체험되면 이 맛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고통을 당했다, 내 앞에 지금 슬픔이 있다, 절대 문제 아니에요. 내 앞에 위기가 와 있다, 절대 위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통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지요. 이런 사람이 고통을 만나도 뭐 하기 시작하면 탄원할 수 있다니까요. 이 비밀을 모르는데 어떻게 탄원을 해요? 탄원할 수 없어요. 탄원 안 하면 탄식으로 끝나고 병든다니까요. 더 불안해진다니까요. 해결 안 된다니까요. 이 비밀을 알면 알수록, 이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고통을 만나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시편 30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시편 30편 1절 한번 확인해 봐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을 만나도 관계없다니까요. 여호와께서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시편 30편 1절 2절인가? 기쁨 3절인가? 기쁨이 변하여 탄식으로, 탄식이 춤으로. 에스겔서 한번 봐봐요. 에스더서 한번 봐봐요. 에스더서 9장 22절 한번 봐봐요. 에스더서 9장 22절.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벗어나서,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니라. 이 날이 무슨 절이에요? 이 절이? 이 절을 무슨 절이라고 그래요? 불임절이라고 그래요. 그게 불임절의 축제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고통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춤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하나님이 이 비밀을 만드시는구나. 불행한 상황을 하나님이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고통에서 나를 해방시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11절이네.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뱃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우셨나이다. 이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비밀을 가지고 지금도 이 비밀을 모르는 파멸의 웅덩이로 끌려갈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렇게 현장 살릴 이런 콘텐츠가 세워지면 끝나요. 나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려고 해도 현장 살릴 수 있는 비밀을 모르면 그건 의미 없다. 아무리 여러분 대단한 목사를 할지라도 현장 살릴 수 있지 않으면 결국 의미 없는 목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살릴 수 있는 제자가 교회는 계속 세워져야 돼요. 그런 제자가 계속 나온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고통이 오면 올수록, 시대가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더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 이 비밀을 모르면 앞으로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가 깡통으로 변하는 날 와요. 그게 순식간에 올 수 있어요. 이런 비대면 예배가 여러분 계속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제대로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제대로 시스템을 갖춰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시스템이 됐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만 지금 은혜 받으면 안 돼요. 현장 살릴 수 있는, 지금 현장은 자 죽어가고 있는 저 현장 보세요.
그런데 아무도 저 현장을 보고 어떻게 하면 파멸의 웅덩이로 끌려갈 저 현장인데, 진짜 영혼은 지옥불로 끌려갈 영혼인데, 심판받고 지옥 갈 영혼들인데, 그런 사각지대를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새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지금 현장 내년 2021년도에 본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빈 곳을 여러분 찾는 자가 성공해요. 여러분 빈 곳은 꼭 미종족, 아직 복음 들어가지 않은 7,000명, 7,000, 5,000 이런 것만이 빈 곳이 아니고, 여러분 도심 속에 빈 곳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한 빈 곳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 하나가, 하나님 빈 곳을 제대로 보고 찾아 시스템을 세우게 하옵소서. 현장 속에 우리가 얼마든지 빈 곳이 있다니까. 꼭 저 아프리카만이 빈 곳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비밀을 제대로 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것이 내 생애 최고의 목표다. 이것만 가지고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그래서 교회가 그냥 예배만 하나님 앞에 의미 없이 드리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 때마다 언약을 말아야 돼요. 커버넌트. 교회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해 줘야 돼요. 예배 때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꿈을 꾸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평생 신앙생활하고 우리는 생을 마칠 것인데 청사진을 그릴 수 있도록, 이 청사진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과 청사진 없이 막연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본질이 다릅니다. 본질이. 신앙의 내용이 다르다니까요. 청사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오피스텔 지금 새가 안 나가는데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이 비밀, 언약 제대로 가지고 진짜 바른 비전과 바른 꿈과 바른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이것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작품이 나오는 날이 와요. 실현되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늘 이 언약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개인이, 이게 CVDIP가 확정져 버려야 돼요. 개인은 붙잡을 건 이것 말고는 하나도 없구나. 이게 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CVDIP가 선포되는 것이 당연해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죠. 성막 24 피제사 24 불 밝히고 있는 게 성막이에요. 24 계속 불을 밝히고, 24 피의 비밀을 말하는 게 성막.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 모여요? 이들이 언약 붙잡은 자들이 모였다? 그게 회막입니다. 회막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잡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또 CVDIP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광야길 가는 동안도 가나안을 비전으로 품겠습니다. 꿈을 꿔도 가나안을 꿈꾸겠습니다. 진짜 언약 붙잡고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청사진을 내가 그리겠습니다. 저는 꿈을 꾸면요, 날아다니는 꿈을 많이 꿔요. 근데 내가 뭐 하나 있기만 하면 막 이렇게 날개처럼 씩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꿈을 꾸고 나면 내가 진짜 너무 그런 꿈을 많이 꾸니까 내가 진짜 실제 내가 그냥 이렇게 하면 날아가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항상 꿈 꿨다면 거의 90%가 날아다니는 꿈이에요. 어떤 때는 샥
막 최고 높은 곳까지 날아갔다가 다시 또 샥 비상하고 뭐 이래요. 그래서 야, 신기해. 나는 해교한 꿈만 그 꿈만 꿔요. 거의 꿈 꿨다. 깨고 나면 내가 그런데 그런 꿈은 헛꿈이고 그 꿈은 다 개꿈이고 헛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꿈꾸기를 바라요. 꿈에서도 진짜 평생의 꿈이 빈 곳 찾고 저 죽어가는 사각지대를 제대로 찾아내면 황금어장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꿈을 꾸는 거하고 세상 꿈하고 다르잖아요. 이런 자들이, 회막에서 모인 자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장막으로 가는 거예요. 장막으로. 장막에 가서 자녀들하고 이 말씀 붙잡고 포럼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주까지 드립니다. 근데 이번 주 이후에 내일 어떻게 발표가 될지 몰라요. 2.0으로 발표가 되면 이제 2m씩 띄워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장윤정 우리 집사 파송 예배를 이번 주 주일날 드리려고 계획했는데, 장윤정 집사가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또 요르단이 문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기가 되는데 또 금방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하기를 원해서, 사실은 이번 주에 저 유튜브에서 예배 드리고 함께 축하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막 있고 그랬는데, 한 주간 연기를 하든지 2주간 연기를 하든지 상황을 보고 다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장유전 집사 요르단 선교사로 파송되는데 축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메시지 듣는 모든 분들이 그냥 혼자 메시지 붙잡지 말고 집안에서 같이 포럼하고, 포럼한 메시지를 전달될 때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 속에 CVDIP가 또 갖춰지고 확정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막에서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초막은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대로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다가 우리 앞에 놓이는 파멸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안 좋은 모든 것들 다 파멸의 웅덩이에 집어넣어버리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주변의 모든 악한 것들이, 나를 대적하는 악한 것들이 다 파멸의 웅덩이에 빠져 죽되,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